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구원의 왕이라. 왕이시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구원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명하신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주 앞에 모여 드려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거룩한 주의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한 전혀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케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고 몸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은총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이 국가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전쟁에 초토화 있던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런 모든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사랑을 또 이제 나라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민주주의의 길에서 큰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 아버지 하는 분열과 아버지 아픔 속에서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이 민족을 헤아리시고 어서적기 아버지 하는 서로 소통과 연합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나은 나라의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더 나아가서 이제 민족의 통일의 복도 이루게 하시고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온 민족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공평과 정의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의 비전을 쫓아서 번영의 나라를 위해 서로 연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제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르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마지막 주수기에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성전에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께서 흠향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곧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아버지 복이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 속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삶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이 복이 넘치게 하셔서 성전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온교회와 온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연락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셔 아버지는 모든 예배 순서 절차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은총 안에 풍성한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최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애절중찬단과 또 이제 공릉교회 우리 색소폰 선교단 나오셔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릉교회 해만 색소폰 중창들은 교회에 굉장히 중직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신데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오늘 이렇게 11시에 난 예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애절 찬양단 단장이신 송혜호 권사님께서 주선하시고 애써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젤 중창단 은혜 같이 감사하고 또 국민께서 오신 해만 색소폰 찬양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기를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죠. 오늘 그 이전에 3년 전에 한번 또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적이 있으셨는데 3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무쪼록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늘 주님을 향해서 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첫 주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벌써 시간은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결단과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출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3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불러주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같이 함께 가자고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시고 또 헌신이 되어져서 좋은 열매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연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기하죠. 서로 소통이라고 하는 얘기, 상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져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면서 남과 북이 소통되기를 원하지만 참 요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남과 북에 대한 소통 하나가 되기 이전에 아직 우리나라 이 민족 작고 적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이고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치를 이루는데 그 정치가 소통이 안 돼요.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안 돼. 소통을 늘 얘기하고 연합을 얘기하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바라다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하나가 되게 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항상 음식 가운데도 설렁탕, 곰탕 다 깊게 모든 재료를 넣어서 한꺼번에 다 구워서 먹어내는 음식, 또 비빔밥 얼마나 좋습니까?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근데 항상 이제 민족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꾸 분열되게 나누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70년 전에 분당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이렇게 남쪽에서도 우리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니 남과 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소통의 부재가 되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면 주님과 같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알아서 함께 가게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등장하죠. 나라 민족 속에도 이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이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서로 마음들이 갈라져 있으니 이 가정에 들어가도 참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도 성경은 분명히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성전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또는 자유주의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또 마음이 갈려지다 보면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백인이면 백색입니다. 생각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힘든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형편, 어떤 생각, 어떤 뜻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와서도 참 소통이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큰 양대산맥, 이제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일으켜지고 전쟁을 이제 그 독일의 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합군들이 이제 모여서 대항을 하면서 서로 이제 전쟁을 이루게 될 때인데, 근데 서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독일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존재해요. 하나는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나라가 곧 기독교 국가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도 안에서 그 총통 이하의 모든 사람의 관점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것, 그 국가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고백교회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국가교회가 거의 독일 교회 전반적인 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여러분 뉴스 속에 우크라이나 우리 그 전쟁을 통해서도 봅니다만은 거기도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오늘 푸틴을 향해서 그들이 승리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됐을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도 참 갈등이다 싶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이 사람 기도해야지 저 사람 기도할지. 독일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연합군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편에 있어서 이 땅의 전쟁이 멸하가고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론은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고 독일의 패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 채우려고 강구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바알 왕,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바르게 되어져야,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진노를 허락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메마르고 가물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가게 되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들어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를 내기를 합시다. 모든 재물을 쌓아놓고 불은 그 신이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 걸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아합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바알을 외치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불을 달라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하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갈멜산 위에서 오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그러나 오늘 갈멜산에 기도했던 엘리야 그 한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소통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기도의 생활인데, 이 기도의 생활도 내 마음 내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예배 생활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그동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 수 없는 때도 있었고 또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흐려진 가운데 있어요. 이제 무너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도 성경에 보니까 연합되는 예배가 있고 연합 안 되는 예배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라고 하는 건 농사짓는 자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다음에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다. 그러나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을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연합이 됐어.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헌신했는데 그 예물도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 기뻐 받지 않는 예물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초대교회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밭을 팔아서 바쳤는데 바나바가 바친 건 받았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남다르게 남들보다 헌신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기억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드리는 건데, 근데 어떤 것은 받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냐?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니까 막히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2023년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부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소통된 자로 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영광이 분명코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8장에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소통되어야 되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금식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문제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정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그 세상의 세계에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가운데 먹방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계적인 사람들도 다 먹방, 한국 사람 먹방이라고 하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는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식욕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식욕을 절제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행위겠어요. 그래서 앞서 갔던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려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요단강의 세례를 마시고 사역을 이루길 때에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금식 기도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비상기도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보다도 내 생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오늘 응답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저 금식기도의 유익도 좀 알으셔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금식한 날에 오늘 오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일을 다 시켜가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서 있는 그 금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 소통이 돼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은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오늘 그런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금식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웃의 연약함에 대해 돌보지 아니하고 또 이제 굳이 하는데 손이 짧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지고 스스로 탐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많이 갖기를 원하고 넓기 갖기를 원하고 높이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배움이나 돈이나 명예,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을 남들보다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진정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렸다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뉴스에도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일반 우리가 소시민들이 하면 뉴스에 등장하겠습니까? 그럼 뭔가 다 갖춘 사람들이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만족을 누리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 부딪히게 되고 날마다 절망과 좌절에 있는 모습들, 또 그것으로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코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건 남들보다 많은 걸 가지는 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목이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같은 건요,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만족할 수 있지만 잠시는 만족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더 목마른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축복, 이건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설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닥스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이거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목마르게 되지만 움켜진 손을 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행복해져.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배운 것들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사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 혼자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웃에 베풀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낮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고, 또 이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건요, 오늘 생각으로 하면 이것을 계산해서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을 실천해 보면 아하,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이웃의 사랑에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공부해서 남주냐, 그거 아이들 공부 안 할 때 공부시키려고 그런 얘기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 옳은 얘기예요. 자식이 공부해서 자기에게 복이 되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 혼자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또 돈 벌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돈 벌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처음 했던 요한 웨슬레가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느냐? 너희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가진 소유들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건 남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베풀고 후히 베풀고 나누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소비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 실천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법과 실천의 법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벗어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을 윤리도 오늘 나옵니다마는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11조 드려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1조 자체만 드렸던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생애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려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것은 또 별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누려진 건 은사다. 이 은사는 특권인데 이 특권은 그 사명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부자는 특권인데 그러나 이 특권이 아니라 그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지식을 가졌냐, 명예 권세를 가졌냐, 돈을 가졌느냐, 남들보다 많은 지위를 가졌냐, 이것이 나 한 사람만의 만족을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너져서 모든 이에게 베푼다고 하면 이 행복이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의 주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금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법도를 지키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표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금식은 내 경건의 모습인데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나 이것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입어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겐 청직이야.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청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어진 길에 잘 맡아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굴려가게 될 때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이런 신변잡기 같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된 자고 하나님께 소통된 자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아멘.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다시 오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 여기 보면 내가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얘기 속에는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고 참된 구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안식일의 법을 잘 지켜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고함이 오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오고 삶의 위기가 다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해서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회복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육신의 연약함도 그럴 겁니다. 건강의 것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성품과 생활을 고쳐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두 번째 복은 뭐냐?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모든 부르짖음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소통하지 못하면 기도를 드려도 응답되지 못해. 그러면 시간 손해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니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날마다 무릎 꿇어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에게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건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형통한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이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통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두들긴 자에 열린 자고 했는데,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구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과 소통돼 함께 가는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면 천리를 가도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가면 100m도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도 동상동몽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한 침상에 잠을 자면서 같은 꿈을 까야지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꿈을 가게 되면 이 가정은 이게 콩가루 집안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같은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것인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시편 23편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가면 죄된 길이다, 이것을 가면 의로운 길이다, 죄된 심판이 이러하고 의된 심판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약속의 땅에는 정말 견고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성막 위에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광야에 그 추위를 막아주시기에 구름기둥 가운데 불기둥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오르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오늘 그 백성은 오늘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앞길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미래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통하는 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를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하는 말씀을 해요. 물된 동산. 여러분, 이 동산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풍부해.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되어지는 4대 문명지가 있어요. 4대 문명지가 다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건 다 강가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인도 문명이 있고, 아프리카 이집트 문명이 그 4대의 문명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거대한 강들이 다 끼고 있어요. 그 강이 있게 될 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강가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전에 1차 시대, 농사 시대에 오늘 그 물이 필요하죠. 오늘 그것도 굉장히 많은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하죠. 요즘 원자력에 관한 얘기도 많은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갈 때도 그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식히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 우리의 주님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요셉을 축복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생명수 대신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겠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도 거기에도 보면 강물이 흘러 발원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에요. 물 있는 곳, 거기는 생명수가 살아넘쳐 풍부함이 있는 것이 오늘 그 물이거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전쟁의 초토화가 돼 다 무너져 내렸어. 우리의 삶의가 근거가 다 무너졌어요. 믿었던 거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어떤 자였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 욥을 시기하게 되고 그에게 하루아침에 환난을 주지 않습니까? 있었던 재산들 다 거덜나고 있었던 자녀들 전지붕 밑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임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환난 속에서도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뭐냐?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다. 내가 지금은 당장은 이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가는 자에게 오늘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돼 아까 말씀했던 첫 번째 치유되는 것처럼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 황폐된 것에 기초를 세울 것이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데 내게서 날짜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한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당대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저주가 3, 4대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백이 1000대 이르러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제 우리의 가문이 좋은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가문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귀와 영화 등의 많은 가문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1000대에 걸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대로 수축해 할 뿐만 아니라 내게서 날짜들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겠다고 오늘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안식일 주일 성수의 신앙이 있게 되는데,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어질 때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약속하셨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는 약속이 있겠다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편 속에 견고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렇게 올해 2023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코 약속하셨던 이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식과 구제와 안식일 성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넓혀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무너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감으로, 주님과 계속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난대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일어나서 함께 가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예비한 복을 말씀해 주셔 감사합니다. 모든 거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내려가며 견고한 복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므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대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연금을 구별하고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들의 헌신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예물을 보원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기뻐 받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주의 성전을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윗도 없이 봉사했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넘치는 물된 동산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게 해 주셔서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베풀 수 있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온 성도,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색소폰 찬양단 이거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는데 나팔 같이 불어주시죠. 그러면 같이 찬양하도록. 예, 그 자리에서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잠깐 준비할 동안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0장 예,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경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무너진 재단 다 수축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나온 씨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삶이 번영의 복, 견고한 복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아무쪼록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 성도,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사모하며 또 누리며 베풀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회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